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교회, 이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이때는 성경에도 없는 교황 무엇을과 이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에서 천국 가게 한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성직을 매매하고 서민들의 경제는 억압하는데 각각의 명목에 종교세는 부과되었고 또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굴림이 있었고 또 성직자들의 타락과 또 무엇보다도 구원과 성경보다는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세속화된 율법적인 정제 속에 암울한 암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었고 일반적인 교황 주도로 꼭두각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라틴을 아는 몇몇 성직자들 뿐이었고 예배 시에도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나 성도들 간의 신실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 성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칼빈과 저빙글리, 존 낙스 등의 지도자로 확산되었고요. 독일로부터 스위스, 프랑스, 영국, 세계적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사치와 방종과 성적인 타락의 그런 모습들이 검소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권위주의적 또 정치 체계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자유와 평등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산업혁명과 문해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단행된 개혁주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 몸담고 있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신교라 그러죠. 이 신교의 정신은 철저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인해서 이 성례전도 좀 더 성도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례전의 의미는 개혁교회라 해도 여전히 그 정신은 잘 개성되고 있어야 되고 개성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실행하지만은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온몸을 완전히 몸에 담궜다가 물속에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되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해서 구속되었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압제로 고통과 절망으로 단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 왕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애굽인들을 향한 장자의 죽음, 맞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게 하고 그 기름 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하였을 때에 이 죽음의 재앙, 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지만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번째 난 그런 짐승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때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요 기름을 뺀 양의 고기를 먹도록 한 것도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날을 유월절이라 하여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했는데요. 이 유월절이 바로 오늘날 성만찬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였다면은 신약에는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놓지 않으셨다면은 이 성만찬의 의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와 살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를 본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 상반절에 축사하시고라며 성찬식을 이렇게 베풀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여기서도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과 감사를 전제로 한 성만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축복하시고라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찬양하다, 찬송하다, 축복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로게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찬양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말씀에 헬라어로는 유카리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합성어인데 유는 웰, 좋은, 잘 이런 뜻입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 자비, 선물, 기쁨, 감사 이런 뜻인데요. 그 유카리오테오라는 말은 지금 내게 가지고 있은 것이 많고 적음에 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이 축복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만찬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소와 양의 울부짖음을 억지로 데리고 끌고 가면서 그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또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이 축복과 감사를 본받아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축복과 감사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꼭 기도가 응답되고 무언가가 채워지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축복하며 감사하였듯이 지난 2023년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일식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또 다른 것은 희생과 헌신을 본받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24절 상반절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한 후에 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몸에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찢기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살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을 서실 때도 살이 찢기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힐 때도 살이 찢기고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를 때도
그 살은 찢기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받아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겨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이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 감동이 있다면 결단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시는 성찬 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을 본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화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마음, 새로운 생활, 새로운 출발점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 옛것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이 다짐, 이 약속 가운데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멀리 있던 사람들을 더 서로 가까이 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서로 서먹했던 사람,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 때로는 분노와 섭섭함, 감정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과 이 성찬식 이후에는 서로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가지면서 멀리 있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먹서먹했던 또 서로 원망했던 사이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이인데도 서로 섭섭하고 마음 상했던 사람, 감정의 손상을 입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가지면서 여러분 용서와 화목을 다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용서와 화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먼저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고 화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을 본받아서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 스스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런 실수와 잘못,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와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떡과 잔을 받으시며 정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결단에 이어지기 위하여서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를 본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축복과 감사를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조건에 상관없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축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을 본받아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시고 화목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와 살을 내어주신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